막연하게 생각하는 이 형이상학적인 개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 구체적인 일에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 생각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지면 우리는 총론, 표에는 강한데 사랑하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마다 아이디어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개념적인 정리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개념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이 operational definition도 충만하게, 조작적 정의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접근하면서 요한복음 5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며 그 일로 인하여 안식일에 논쟁이 붙으며 종교 지도자들과 붙으면서 오늘 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문맥 속에서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으시며 아버지가 하는 일, 당신이 하는 일, 그리고 당신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 장면의 짧은 말씀을 가지고 저는 믿음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과연 나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첫 단추로서 열매 맺는 일의 시작일진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끝이 마치 용두삼이 용의 머리로 시작했던 것이 뱀꼬리처럼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란 것이 이런 일을 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받으면서 남겨진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져서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그럼 도대체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다. 네. 우리 안에 내가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19절을 다시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실체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다. 그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아버지가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 언어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행동한다는 것. 보고, 듣고, 행동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고,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이 감각을 가지고 보고 듣고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젊으신 부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들이 이제 27살인데요. 제 아들을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처음 낳으면요, 아이가 혹시 안을 때도 부셔질 것 같잖아요. 깨질 것 같고 얼마나 불안해요, 젊은 부부들. 그리고 저희가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때 뭐가 또 유행했었냐면 이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이라는 게 있었어요. 갑자기 애가 자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느냐.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애가 자고 있으면 이거 죽었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슬쩍 꼬집어 보기도 하죠.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이 자극에 뭐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반응하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흔히 믿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었으니까 완벽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결과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너무나 막연한 끝의 완성을 보면서 믿음은 곧 끝의 완성, 맞습니다. 믿음은 끝의 완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완성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물론 우리를 영화의 마지막 걸음까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보고 듣고 행동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느낌을 갖는 거죠.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세상의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그 감각이 민감해지는 것이 성숙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감각이 민감해지는 건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예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신을 보았더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민족의 사람으로서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변했죠? 바울의 감각이 변했죠? 이전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뭐로 여긴다고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아니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전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주 기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뭐가 바뀐 거예요? 기준과 감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게 되는가에 그 감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울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그가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여기다라는 마음, 바로 믿음 안에 이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감각은 어떤 방향으로 민감해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민감해지고 계신가요? 이렇게도 물어볼까요?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요? 과연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하이튼돼서 아주 민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가운데 느끼고 계신가? 여러분, 감각은 훈련하면 키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각을 잃은 분들이 청각이나 촉각에 민감해진다는 것, 그렇죠? 그것도 훈련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믿음의 첫 단추를 끼셨다면 그 믿음이 하는 일,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을 살려놓아서 이전의 세상에서 보고 듣고 행하던 것에 대한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그 믿음의 성질을 잘 이해하시는 가운데 이 믿음 따라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열매 맺는 풍성함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믿음은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조작적 정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두 번째 정의가 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자, 20절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는가? 믿음의 두 번째 조작적 정의는요,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기대감이 살아나는 것이다. 기대감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또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그럼 또 그보다 더 큰 일이 뭐냐, 그 일의 내용을 갖고 묵상하기보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대화를 통하여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에 대한 기대감을 그들 가운데 불러 넣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예, 또 그보다 더 큰 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저는 바울이 이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바울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믿음, 사랑,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언가가 추상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양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We cannot quantify it. 퀀티피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아니, 그럼 여러분이 요즘 당신 요즘 믿음 좋으십니까? 그러면 그럼요, 저 요즘 믿음이 5개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믿음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3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왜?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병원에 가시면 내가 몸이 아프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건 나가 홀로 느끼는 주관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을 신방하다 보니까 이제는 의사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더라고요. 간호원들도 이 그림이 있어요. 자, 당신이 10과 1, 10이면 죽을 만큼 아픈 것이고 1이면 견딜 만큼, 자, 10과 1 중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자꾸 퀀티파이 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이 양적으로 퀀티파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조작적 개념으로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든 믿음에 뭐가 있다? 믿음에 역사가 있다. Faith in works. 이 work는 한 번 했냐, 2번 했냐. 믿음 있는 자는 일을 한다. 한 번 했냐, 2번 했냐, 3번 했냐. 셀 수 있거든요. 사랑에, 혹시 아십니까? 사랑에 수고, love in labor. 이 추상적인 사랑이란 개념을 이 수고라는 말은 사실 저는 한문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국말인데요. 그런데 한문으로 써도 좋은 것 같아요. 수고는 손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묻죠. 당신은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당신의 손이 어떤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있냐고.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손은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만 하면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은 뭐죠? 소망하는 자, 소망에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힘을 불어주어 준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견딘다는 것은요, 현실의 안주를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소출이 풍성하자 그 부자가 곡간을 이제 헐고 더 큰 것을 지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거는 스스로에게 무엇을 선포한 거예요? 현실 안주를 선포한 거예요. 현실 안주. 자, 이제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제 먹고 쉬고 놀 때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모아둔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현실 안주. 제가 이번에 50대 60대 수련회라고 하니까요, 저도 이제 50대를 이제 중반을 향해서 넘어가며 60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15년 만에 오니까 또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저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많이 도전. 이제 어르신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손자나 보고 뭐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이제 정말 나는 리타이어 했으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뭐 꾸준히 일을 안 하시려고 해요. 그럼 저는 항상 도전을 합니다. 리타이어라는 것이 뭐냐?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는 거예요. That's it. 그 전에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퀴를 끼고 쌩쌩 달렸으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바퀴가 껴야 되죠. 이제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으로 부여주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험과 지식과 시간들을 가지고 새로운 영적인 타이어들을 끼고 더 쌩쌩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땅에 부르시는 동안 우리를 이끌어 세워가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야 되는 것이 열매 맺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크루즈나 다니고, 여러분 그게 왠 줄 아세요? 노는 것 생각하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쉬려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더 큰 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더 커진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자랑합니다. 저는요, 대학교 다닐 때는 너무 공부를 안 했어요.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안 했어요. 하여튼 여름방학 숙제는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요, 저는 흥분이 돼요. 뭐냐면 저는 나이 들어서 목사가 되고 공부하는 게 이렇게 재밌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책 읽고 성경 읽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재밌다. 그러니까는 흥분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로 인도해 가실까? 나이 먹는 게 더 흥분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저는 믿음은 무언가 파이널 프로덕트, 마지막 완성품을 가지고 점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걸음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내 삶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연 나는 주님께서도 내가 행하는 일보다 더 큰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과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믿음은 우리가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한 감각을 살려줘서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쉬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인 거예요. 제가 이런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김성호 씨가 쓴 책인데요,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일본 전산 이야기. 1973년도에 설립된 이 초정밀 모터
모터 분야에서는요 1위를 차지하는 아주 견실한 기업인데요. 그 회사의 창업자가 나가모리 시케노부라는 분인데요. 그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인재관이 있었대요. 특별한 인재관. 한때 그가 하나의 백서를 내서 일본 사회를 정말 쇼킹하게 흔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 백서의 제목이 뭐냐면 이런 제목이었어요. 제발 떠났으면 하는 직원 백서. 제발 떠났으면 하는 직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발 떠나기를 원하는 직원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직원이래요. 지혜를 내지 않는 직원, 지시받은 것만 하는 직원, 처음부터 다른 사람 힘에 의존하는 직원, 곧바로 책임 전가하는 직원, 혈기왕성하지 않은 직원, 자주 불평불만을 말하는 직원, 자주 쉬고 자주 늦는 직원. 제가 이걸 제발 떠났으면 좋은 교인이 누군가 그랬더니 딱 맞더라고 이거. 지혜 내지 않는 교인, 지시받은 것만 하는 교인,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교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소망이 없어요. 내가 부르심받은 자리에 소망이 없어요. 그분이 이런 백서도 냈어요. 쓸모없는 직원은 누구냐? 쓸모없는 직원. 떠났으면 하면 직원도 있는데 쓸모없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변명만 하고 혼을 내는 진의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 혼을 내도 진보적 반발심을, 승부욕을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 다른 사람이 혼나고 있는 것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 다른 사람을 나무랄 줄 모르는 사람, 개인적인 세상화를 전혀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쓸모 있는가? 그분은 이런 인재관을 가졌대요.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는 직원, 일에 대한 정열, 열의, 집념이 기복 없이 가질 수 있는 직원, 어떤 경우에도 비용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직원, 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직원, 지적받기 전에 할 수 있는 직원, 꼼꼼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직원,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직원. 저도 이런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인생은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제가 스가랴를 강론하면서 한때 읽었던 책에서 따온 설교 제목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당신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 소망,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과연 나의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매일의 삶의 현실, 내가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듯이 세상에 콧깨어 끌려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가 처한 자리는 내일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소망 속에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 둯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저는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믿음의 조작적 정의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다. 자,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공격해오고 있는 무리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자, 오늘 아들과 아버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행하는 일은 아버지가 행하실 일이었고 아버지가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이었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믿음 있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바꿔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기도의 정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미아리 기도예요. 미아리 기도. 미아리 기도가 뭔지 아시죠? 이방 우상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우상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지난 이런 부활절 기간 중에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거의 한 번은 다 묵상하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나 이 잔 정말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이 강하게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나 이거 정말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거를 따다다다다닥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깊숙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향하여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전을 나설 때에는 비록 이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발견했을 때 기꺼이, 그것이 건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바울이 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었던 것이다. 내 몸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 병 좀 끼고 살아라 그랬어요. 너 그 병 좀 끼고 살아라. 그랬더니 바울은 그 시간 이후로 뭐예요? 병 고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약한 데서 보여지는 복음의 강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그는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위하여 스트러글 해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주고 계신, 이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오랫동안 동역하면서 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레이튼 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한 해 사역 초기에 그 사귀는 전도라는 나누는 전도, 사귀는 전도라는 책에서 이 예화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그 예화를 읽으면서 예화가 아니라 자기 경험을 저한테 책에서 소개하면서 저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사우스 아프리카를 지나가다 다카라는 곳에 잠시 들려서 경유해서 주유를 받아야 될 일이 생겼대요. 그때 당시에 함께 일행들과 여행하고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이 프렌치 선교사님이 잠시 와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물어요. 선교사님이 여기 지금 얼마나 계셨습니까? 저 지금 여기 10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질문이 뭐겠어요? 선교사님한테 뭐 많이 묻죠? 그러면 10년 동안 선교사님 몇 명의 회심자를 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2명 회심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죠?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10년에 2명이요. 그랬더니 이 프렌치 미셔너리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여기 왜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가서 사람들을 많이 이 회심시키고 교회를 거창 세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거기 가라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지금 어떤 현실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여기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자녀를 끼고 살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 교회 지금 이제 거의 30살이 넘어가는데요. 이 지적인 수준은 몸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요. 휠체어에 타고 다니는 자매가 한 분 계십니다. 부모님이 정말 사명을 가지고 정말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주일마다 같이 드리는데요. 항상 와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치유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이 딸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그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이 딸을 맡기려고 돌아봤더니 맡을 만한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너 맡아라. 그리고 보았더니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에는 천지 차이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그러면요, 십자가도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효율적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었기에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그렇기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시선을 늘 십자가로 돌립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죠. 왜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저는 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신문 보고 이제 이 배우를 안 좋아하고 했어요. 이 잭 니콜슨이라는 분인데요. 이 샤이닝 기억나세요? 정말 캐릭터 연기를 잘했는데 이분이 지금은 거의 80이 다 돼가는 분 아니에요. 언젠가 이 신문의 대문짝 이 늙은 어르신이 젊은 비키니를 입은 여자들과 막 광란의 파티를 하는 사진이 하나. 저는 그걸 보면서 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정말 추한 거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두 구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 나를 이 가정에, 이 사업체에, 이 교회에, 이 직장에, 이 배우자에게, 이 자녀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향한 걸음을 옮기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이런 도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꽂혀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은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감, 소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 송병락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인데요. 그가 쓴 책에 세계 경제 전쟁, 한국인의 길을 찾아라 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심장한 한마디 말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느 등산가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목표로 목숨을 걸고 올라갔는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니 눈보라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정상에 서서 내가 그렇게 목표로 했던 것이 이거였나 성취감보다는 허무감이 밀려왔다고 한다. 목표에 도달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행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행복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에 있듯이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십자가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옮겨가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의 과정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이 믿음의 조작적 정의, 믿음은 감각이 살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민감한 감각,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일에 대한 소망, 우리로 하여금 늘 바라보게 하는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내며 그거를 찾기 위하여 스트러글링 하는데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격려하시고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이 꼭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